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었어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항상 쫓아다녔었던 그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결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단지 이 창세기 6장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범죄함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방 민족과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마저도 다 같이 이렇게 들여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었던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고 하나님만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였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이 온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게 됐어요. 온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 넘쳐난 그런 상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요, 절대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심판의 대상이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들만 심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심판의 대상이 온 인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축들과 기는 동물들과 새들을 전부 다 진멸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람만 이렇게 심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는 그만큼 사람이 졌던 모든 죄악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것,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그것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뿐만 아니라 인류가 속해 있는 모든 그런 동물들과 이런 가축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냐, 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는 동물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주권자는 그 누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권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까지가 우리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경 스토리상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이제 진짜 심판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 흐름상에 보니까 심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를 지금 등장시키냐면 이 노아와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우리 8절 보시니까 자, 7절까지는요. 심판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8절 보면 노아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요. 성경에서는. 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네 가지 정도 되네요. 노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풀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뭔지는 알 것 같아. 느낌은 알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것을 입술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뭔가 자격이 갖춰져야만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자격이 주어져야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 자격이 없지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아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것을 이 노아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요, 그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고 한 거예요. 완전한 자,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노아에 대한 특별한 소개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아니지만 은혜를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갑자기 노아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상 지금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라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노아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심판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심판도 하시지만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심판과 새로운 역사를 같이 동시에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냥 다 하셔도 돼요. 세상 만물을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없이도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계신 분이시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자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심판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의인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노아를 등장시킨 거예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기서 지금 심판하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제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새롭게 아예 다 시작하셔도 됐어요. 그냥 하나의 처음부터 아담을 만드셨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다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노아가 없어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노아를 남겨두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래서 그를 남긴 것은 심판에서 제외를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겁니다. 심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 의인이 되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있으시면요. 로마서 3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자, 로마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렇게 했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약간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났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의가 눈에 보이지 않고 추상적인 개념이었었던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체가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러한 실체의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 3장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적선을 쌓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떠한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원래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어떠한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예수님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원래는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신약에 등장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죄인만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는데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들도 그러면 심판에서 제외받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되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진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악한 행동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끝까지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때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계속 만약에 우리의 삶이 악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악한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지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저 높은 수준까지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심판과 멀어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게 돼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계속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랬었을 때 아주 조그만한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변화만 있다 하더라도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경지까지는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발버둥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뿌리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넘어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